깨닫게 됐네. 예수님의 사랑.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도도 높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해서 잠자기 좋은 그런 때인데 정신을 집중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산 넘어 산, 이런 말 우리 듣고 말하지요. 산 넘어 산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칠할이 산이라고 하지요. 곳곳에 산을 쉽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방 강원도로 가보면 참 첩첩산중이다, 그런 실감을 알 수가 있지요. 가도 산이 보여요. 높고 낮은 산들이 병풍처럼 펼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산중의 산이라는 말은 단지 어떤 지형적으로만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산이 찾아오듯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 시련과 고난을 떠나서는, 인생의 산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라고 나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은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원천입니다. 도구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앞에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산 넘어 산,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으셨는데 지난번 그 1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지요. 지도자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가 원했던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저에게 옥토를 주십시오. 좋은 땅을 주십시오. 평지를 주십시오. 살기 좋은 곳을 주십시오.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그의 나이 85세였지만 그가 원했던 곳은 지금 내게 산지를 주십시오. 남이 싫어하는, 남이 가지 않는, 남이 원하지 않는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렙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원하여 헤브론을 얻었다고 해서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는가? 아닙니다. 그가 원했던 그 산지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들의 특징이 뭐냐?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85세 된 노인이 그것을 원했어요. 14절을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용사들입니다. 그 민족 자체가 자이언트, 거인인데 여기에 세 사람은 그야말로 탁월한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85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워 승리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 나이에 점령하여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이 갈렙이 엄청난 고생을 했겠지요. 고생을 했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제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처럼 쫙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5절을 가보면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아낙 자손들과 싸운 85세의 나이 많은 갈렙인지라 이 기랴세벨과 싸워 그 땅을 점령하는 일이 힘이 붙였어요. 젊었을 때야 기력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도 들 수 있지만 이제 80 넘어가면 그렇게 마음은 청춘이지만 들 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싸우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지쳤어요. 그래서 기랴세벨과 싸울 때 자기 혼자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포상금을 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습니다.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포상금을 걸어요. 그때 자원한 사람이 누구냐?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사사시대로 가면 이 온니엘은 처음 사사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 메소포타미아 구산 미사다임에 의해서 8년 동안 지배를 받게 돼요. 고통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주시니까. 그래서 저들을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 싸워 이기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그 땅에 허락해 주시지요. 자, 온니엘이 자원하여 기랴세벨과 전쟁을 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얻어진 성읍이 이제 21절부터 62절까지 아주 길게 읽기도 어려운 단어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0성의 성읍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여기 보듯이 첫째는 남부의 땅 네게부, 사막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서쪽은 지중해이죠. 그 지중해 있는 평지. 셋째는 유다 산지, 넷째는 유다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냥 갈렙이 온니엘과 더불어 협력하여 싸워 120성읍을 얻었다, 이렇게 1절로 한 절로 끝을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읽기도 어려운 지명을 이렇게 저자는 길게 기록해 놓았을까? 여기 한번 물음표를 던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장자 지파의 자격으로 차지한 유다 지파의 기업이 얼마나 아름답고 광활하고 기름진 비옥한 땅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 마지막 63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노익장을 과시한 이 갈렙이 헤브론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또 드빌과 싸워 기랴세벨과 싸워서 무너뜨려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훗날 가장 이스라엘 지역에서 중요한 요지였던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를 못하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저들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 참 인생삼 쉽지 않지요.
살림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이제 고속도로처럼 우리 앞길이 쫙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의 소원인데 그렇지를 않아요. 예컨대 우리가 정말 고대했던 자동차 하나를 구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자동차를 기름 한 번 딱 넣고 폐차시킬 때까지 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름값 들어가지 않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폐차시킬 때까지 그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때마다 오일도 갈아줘야 되고요. 소모품은 바꿔줘야 되고요. 타이에 공기압을 적정하게 넣어줘야 하기도 하고요. 연료는 계속해서 주입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운전을 하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인생도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찾아오고 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은혜 받고 일생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답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영적 세계를 날개를 달고 피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기도 응답 받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평생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문제는 또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시련도 고통도 질병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는 교활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요. 참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제 비서철이 돌아옵니다마는 바닷가에 가보게 되면 크고 작은 파도들이 출렁출렁 육지를 향해 오듯이 우리 가는 길에 크고 작은 예기치 않은 불청객, 고난과 문제들이 찾아와요. 그렇게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인자하신 하나님은 나보다도 내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시려고 대책을 이미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가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무능하고 부족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대책, 그 비결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일이에요. 주님과 영적으로 사귀며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가는 여정에서 헤브론을 만날지라도 갈렙처럼 정복할 수 있고 헤브론보다 더 강한 기라세벨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헤브론을 정복하고 기라세벨을 정복했다고 해서 또 끝나는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갈렙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던 예루살렘이 또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을 미정복지로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가나안 정복 사업이 완수되어가는 과정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고 살지만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천국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경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영적 지도자로 있었을 때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겼지. 그 환난 중에서도 힘들지만 하나님 섬기려고 몸부림쳤지. 그래, 잘했어. 하지만 지금 나 얼굴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구원을 완전히 받은 것처럼 거만하게 행동하지 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왜 한 문제가 끝나면 이제 문제없이 지나면 좋겠는데 왜 다른 문제가 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기 때문입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구원해 주셨으면 그냥 남은 생에 평탄케 하시지. 왜 때때로 이렇게 굳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 피조물을 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나아가 예루살렘을 남겨둔 것은 넓은 기업을 차지한 유다 지파가 혹이라도 방심하고 안일에 젖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제 앞길에 문제만 없으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네? 제 길을 평탄 길로만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고백은 맞지요. 근데 정말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인생길 그리고 신앙의 길을 한번 크로스 시키면서 한번 뒤돌아보세요. 언제 하나님 찾았습니까? 잘 나갈 때, 문제 없을 때 하나님 찾습니까? 내 힘으로 된 양 나만 자랑하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형통하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입술의 사탕 발림이고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내 주변에 적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갈렙에게 중요한 예루살렘을 남겨두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우리는 내 주변에 적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내 주변에 적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역설적이지만. 왜 그래요? 그때 하나님을 더 찾기 때문입니다. 더 간절히 찾기 때문입니다. 한나에게 적이 있었어요. 누구요? 분인나예요. 분인나가 둘째로 돌아가지고 아들 낳았다고 아들 낳지 못하는 한나를 막 손가락질하고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하면서 막 바가지를 긁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한나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그래. 격동시켰다고. 그때 한나가 이 분인나하고 머리 잡고 싸맸다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겠지요.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저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 마음의 원통함을 다 놓고 하나님께 오래 성령에 취하여 기도하지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자했던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뭐 평범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캄캄했을 때 정말 혜성처럼 등장하여 영적으로 회복을 시키는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아들로 주시잖아요. 분인나의 격동이 없었다면 한나의 한나됨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지금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적이 있습니까? 그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걸 두어서 네가 어디로 기울어지는가, 원망하는지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면서 감사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갈렙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싸울 수 없음을 인정하여 이제 누가 나와 함께 싸울 것이냐, 나를 도와라, 그렇게 협력을 구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처럼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한 거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거 아닙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전 단계는 뭐냐? 나의 무능함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자기 힘으로 막 어떻게 하면 그 같이 갔다가는 물귀신 작전으로 죽는다잖아요. 힘 빼야 돼. 힘 빼야 돼. 나는 이제 못해. 밖에 있는 사람이 건져줘야 돼. 그때 가면 살아나요. 힘을 빼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이제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 악사를 주기로 하자 누가 지원합니까? 갈렙의 조카 온니엘입니다. 17절을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면 그에게 그 딸들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어요. 성경에서 이런 예를 찾아보면 사울왕이 그랬지요.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적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 또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에 누가 나옵니까? 거인 골리앗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과 더불어서 이제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의 이세의 아들 8번째 다윗이 부모의 심부름으로 그 들녘을 가잖아요. 가보니까 가관이 아니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연약했던 청소년 다윗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평상시 단련됐던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 이마를 맞춰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왕이 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자에게는 내 딸을 주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선물 받지 않습니까? 이 온니엘은 기럇세벨과 싸워 승리한 결과 약속대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맡게 됩니다. 이제 후에 사사시대의 온니엘은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미사다임의 압제를 8년 동안 받고 있었을 때 사사로 부름받아 저들을 격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갈렙을 도왔던 이 온니엘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갈렙을 도왔던 온니엘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 이분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온니엘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이 악한 대적과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금년 종교개혁 500주년 해를 맞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인 우리들이 하나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온니엘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33장 26절을 보면 여수는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 아들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 여수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결코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립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찾아와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중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뭐 의롭고 내가 남보다 뭘 잘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와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먼저 와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보게 되면 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 뭐 대박 뭐가 대박이에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온니엘은 기레세벨을 점령함으로 마침내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맡게 됩니다. 17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그때 딸 악사가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때 아버지가 먼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하나님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자, 그때 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악사는요,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네겝 땅으로, 사막으로 가니까 나에게 샘물을 주십시오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딸을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낼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미 온니엘에게 딸 악사를 시집 보낼 때 결혼 지참금을 많이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악사, 딸이 더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더 큰 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는 곳은 사막이 있는 곳이니까 샘물을 주십시오. 샘물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높은 곳에 있는 샘물과 낮은 곳에 있는 샘물을 그 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화에서 아버지 갈렙과 딸 악사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갈렙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고 딸 악사는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분께 늘 간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심할 만큼 욕심을 부리면서 우리는 구하는 일에 열심입니다. 하나님께 뭘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잖아요.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 조르고 고집부리고 때를 씁니다. 사사건건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결코 우리의 요구에 노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이루어 주십니다.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때론 더딘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샘물을 주어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치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갈렙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온니엘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구하고 찾는 악사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께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늘 사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각색의 샘물을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성도들 성전에 불러주시고